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직전에 여름 성경 학교를 했지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지금 동영상을 본 것처럼 또 이제 청소년들 연합 수련회도 했습니다. 얼마 전 이 세 가지들을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서죠. 이 성경을 나누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지요. 구약할 때 이 약, 신약할 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신약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약속으로 대하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래서 우리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데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와 언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한 사람들이냐면 예배를 약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앉아있다 가면 예배를 드리는 건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고 거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예배라는 말은
샤하라는 히브리어 말로 엎드린다, 경배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아바드라는 뜻으로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예배라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로 입을 맞춘다, 무릎 꿇는다, 경배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헬라 말로는 라트류오라는 말로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도 예배라는 말이 월십이라는 말로 가치를 인정하며 존경을 표한다,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 영어로 예배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로서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의미나 신약 성경의 의미나 영어적인 의미나 이 예배라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는 서비스, 봉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청소도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식당 봉사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차량 운행 봉사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성가 대원이 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많은 우리가 초등부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한다든지 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 몸으로 와서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걸.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다른 세상의 직장의 사업의 중요한 일들, 다른 많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중요한 일들, 수많은 세상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들이 많아도 주일날 11시는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나는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일이면은 다른 많은 약속들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우선순위고 이것은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못하는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그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가, 가장 높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봉사, 그런 서비스,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성공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에 읽은 이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를 따라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사람을 따라 살아갔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정치인의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회사에서 어떤 대표나 상사나 이런 사람,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이런 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갔죠. 이 사람이 이랬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의 그 어떤 주장을 동조하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따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래요. 우리는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좋은 환경. 그래서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좋은 환경, 축복된 환경을 따라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환경이 중요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환경을 따라갔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그곳은 온갖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친척들이 가득 찼고 그곳에 머물면 보호가 되고 안정적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여행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갔죠. 돈을 많이, 그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의 기준이 그냥 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적게 벌 수 있느냐.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돈이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이 기준이 됐어요. 말씀을 따라갔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택하면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4절에 보니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죠?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또 제단을 쌓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왜?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1절, 2절, 3절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1절, 2절, 3절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비전의 말씀이에요. 너 내 말을 따라가.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 거야. 너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꿈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 없어요. 자기 꿈, 자기 비전 가지고 살아요. 자기 꿈, 자기 비전을 가지고 살면 인생 마무리할 때 허전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심에 순응하고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권위를 두는 삶이에요. 우리는 돈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환경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따라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의 삶에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사는 삶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착각하면서 오히려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실패가 없어야지. 근데 왜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똑같은데.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어려움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분명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랑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여기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바로 이곳이야. 이곳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야. 내가 이곳에서 너를 크게 축복할 거고 내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좋은 일만 있어야죠.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 경험하는 줄 아세요? 큰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요, 바로 왕에게 아내 뺏길 뻔하고요,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으로 겨우 그 위기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가고 잘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잘 되는 가운데에도, 번창하는 가운데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 그것은 너무나 부자가 돼서 너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생긴 갈등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말했지만 아들 하나 딸 하나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늙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고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자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지점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인생에 자기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만나는 수많은 비슷한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100살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기를 낳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도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다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내 인생은 더 탄탄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내가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큰 정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그 문제와 아픔과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냥 고이 그런 것들을 한번 만나면 그냥 견딜 수 없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나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 어떤 일을 만나도 크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만나도 전에는 당황해하고 전에는 황당해하고 전에는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나의 실패 속에서 나의 아픔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맡기고 그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커져요. 내가 큰 사람이 돼간다고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갑자기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저에게 확실히 달라진 게 뭔 줄 아세요? 확실해진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워졌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확실히 달라진 건 필요함이 정말로 두렵질 않아요. 잘 죽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잘 죽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지난 주간에 함께 20년 넘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그 일을 매달 꾸준히 해왔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70세도 안 됐는데 암 때문에. 근데 이분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조문을 왔어요. 조문을. 이분을 수술하고 1년 동안 치료하고 함께 했던 의사 선생님이 조문을 왔어요. 왜 조문을 왔냐 물어보니까 그 수술받고 치료받는 그 1년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을 지켜보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분 진짜 목사님이다. 그 의사가 그걸 봐가지고 조문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봉안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가족들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사모님 그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떠난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버지 참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셨다. 여기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내가 도중에 변질되지 않고 도중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목사다운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달려가는 게 내 소원인데 이 목사님, 여러분의 아버지 이 목사님은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셨다. 끝까지 잘 달려가셨다. 난 그게 부럽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하면서 살아도 어려움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평탄하기만 한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삶, 뛰어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뛰어넘는 삶.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 또한 넘쳤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임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의 위로는 더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에도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속 지경이 넓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22장인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테스트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는 무엇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순종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 있지? 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랬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만큼 창세기 22장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번제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겠죠. 아내에게 만약에 의논했다면 아내가 허락했겠어요? 아내랑 의논하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3일 길이 걸려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는요, 모든 종들을 산 밑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게 하고 산 정상에는 자기와 아들 둘만 올라갑니다.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그에겐 중요했어요.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칼로 아들을 결박하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막으시죠.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있자마자 아브라함의 눈이 번쩍 띄어지는데 바로 그 옆에 숲풀에 큰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됐죠. 여러분, 그 순양은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순종하는 순간 예비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는 테스트하려고 부르셨잖아요. 그 테스트가 끝나고 테스트가 인정받았어요. 순종의 테스트, 순종의 예배. 그것이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십니다. 성경은 두 번째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시고 쭉 하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축복을 확인하는 말씀이었어요. 축복을 확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예요. 그것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내가 더 큰 그릇이 되어져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조물조물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가장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은 순종의 테스트,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순종할 줄 아는,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